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특별한 그런 출생과 그의 특이한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하였고 또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점점 고조되어 가고 있던 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혹시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하며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엘리야도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럼 나는 누구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광야의 소리일 뿐입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자기 정체성과 자기의 사명을 밝혔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튿날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하고 난 바로 그 다음 날이라는 의미예요. 이처럼 요한의 인생은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또 그 목적을 향하여 분명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것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가게 되는데요. 그 대학을 가서 전공한 그 메이저에 맞게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만약 내가 중학교 때부터, 아니 고등학교 때부터 나는 이런 것을 하리라 결단하고 그에 맞는 대학을 가고 또 대학을 가고 그래서 그에 맞는 직장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정말 보람되고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목표, 목적,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그 세례 요한의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평탄케 하고 그 길을 준비하는 그 광야의 소리로 살아갔는데 오늘 그 사명을 바로 이룰 수 있는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명은 요한에게 내가 그리스도냐고 물어봤던 그 유혹과 시험과 같은 그 일을 잘 이겨낸 바로 그 다음날 마치 보상이라도 하듯이 예수께서 요한에게 나아오셨습니다.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바로 깨닫고 알아보고 난 이후에 선포한 말씀,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9절 말씀을 우리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지금 사람들 앞에 서 계신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요 유일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에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가니까 부활절 되게 되면 칸타타를 하더라고요. 칸타타를 하게 되면은
어린 양을 보라라는 이 찬송, 김두한 씨의 곡, 이 곡을 많이 하는데, 그때 그렇게 믿음이 좋지도 않고 잘 몰랐을 때인데도 그 찬양을 부를 때, 성가대 상교 부를 때마다 막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렇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지만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채찍에 맞아 쓰러지네, 또 쓰러지네, 끌려가네, 또 끌려가네 하는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그 마음이 울컥울컥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와 닿습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할 때는 구약 기생 제물로 드렸던 그 양이 어떤 양인지를 잘 알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요. 또한 유대인들이 그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에 유월절에 나오는 그 어린 양을 머리에 올리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게 될 때에 마치 그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습으로 잘 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날을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날로 이렇게 맞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전날에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이렇게 이마에 바르고 찍고 그리고 양고기를 함께 먹으면서 그 민족의 역사 가운데에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사건을 기념하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이 출애굽 역사에서 기원되게 되는데 죽음의 큰 재앙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의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강팍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땅에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9번째 재앙까지 바로의 강팍함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동물로부터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장자 첫 난 것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재앙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바로의 아들에서부터 이스라엘에 있는 장자까지 그 땅에 있는 모든 짐승에게까지 장자가 다 죽음을 당하는 재앙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바르는 그 집은 하나님의 그 죽음의 재앙의 신이 그 집을 넘어가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애굽의 백성들도 그렇게 하면 사는 것이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양피를 그 문에 바르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죽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밤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죽음을 맛보지 않았던, 죽음이 넘어갔던 바로 그 날을 기억하는 것인데 어린 양 하게 되면 양이 대신 그 집의 장자를 위해서 죽은 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을 머리에 떠올리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허락하셔가지고 동물로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동물의 피로 사람을 대신하여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물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 동물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동물을 잡았냐고 그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요. 동물은 죄가 없어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 동물을 잡아서 죄 있는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동물이 사람을 대신하여 피를 흘리게 되는데 이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의미가 죄 없으신 예수께서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대신 희생 제물이 되시는 어린 양이 되었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럼 어린 양일까요?
희생 제물은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물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제물을 가지고 잘 이렇게 오다가 어디 이렇게 얽히고 떨어뜨려서 다리가 부러지고 하게 되면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 앞에는 그 제물을 팝니다. 안전하고 깨끗하고 잘 이렇게 되어 있는 제물을 팔아요. 좋은 의도에서 그렇게 팔았어요. 그만큼 그 제물은 하나 앞에 흠도 없고 점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 하는 것은 아직 때 묻지 않고 아직 상처받지 않고 그런 깨끗한 제물을 어린 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 어린 양을 누가 준비했느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전한 완벽한 제물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뜻이에요. 동물로 드리는 희생제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드려야 됐었습니다. 아무리 흠없는 제물을 드려도 그것으로 무엇인가 부족한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 매주 드리는 제사, 매월 드리는 제사, 매 절기마다 드리는 제사를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희생제사를 그들은 드려야 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은 단 한 번만 드려서 되는 완벽한, 완전한, 영원한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예수께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단번에 드려서 영원한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희생 제물로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실 것이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든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짊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이사야의 구절은 이사야가 우리를 위해 고난받는 어린 양, 바로 그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대해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언은 이사야뿐만 아니라 이 예언을 그대로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신약에서도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고 있는 구절들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여러 곳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단지 그 당시의 유대인들만을 위한 그런 어린 양이 아니라 유대인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는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세상죄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한 이 세상죄라는 이 단어 안에는 단지 그 세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그 세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고 가는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그림을 그리세요? 죄를 지고 가는 주님의 모습,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주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신 그 세상의 죄 안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무게가 더해져서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쓰러지시면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다 지고 가셨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 지고 간다는 이 말 안에는요, 또 다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다 제거하다, 다 없앴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고 가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 안에 그것을 없애다, 제거하다라는 뜻이 함께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다는 겁니다. 다 깨끗하게 없애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홍보다 더 붉었던 죄가, 목보다 더 검었던 우리 죄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십시오. 세례요한은 여기 계신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를 감격하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어떤 그 잘못을 누가 대신하여 벌을 이렇게 받아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께서 아주 그 택시 모범 기사로 해가지고 상 받았던 탁상시계가 있었어요. 제가 볼 때도 고급이었어요. 자개로 돼가지고. 근데 제가 그걸 완전히 부숴먹은 적이 있어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주 박살이 났어요. 그런데 그 벌을 우리 누님이 대신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아버지는 누나를 너무 이뻐해가지고 누나는 무슨 잘못을 해도 다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걱정하고 있으니까 누나가 내가 깬 걸로 할게. 이래가지고 누나가 깬 걸로 하고 아버지는 누나를 뭐라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 끝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그 일이 생각나는 것은 그때 어려웠지만은 너무너무 감격한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내가 깼는데. 우리는 누군가가 나의 죄를 대신 지고 다 짊어지고 죽었다는데도 아무런 감격이 없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내가 빚을 10,000불 줬는데 그 10,000불을 갚아줬다고 한다면은 감격이 좀 있겠습니까? 아니 10만 불이면, 아니 100만 불이면요. 그럼 좀 감격이 오겠어요?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빚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졌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1만 달란트는요, 우리가 평생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양을 1만 달란트라고 표현한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양, 그 1만 달란트입니다.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는데도 감격이 없어요. 바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바로 나의 1만 달란트의 빚을 대신 갚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맥스 루카도라는 목사님이 쓴 책에 은혜를 만끽하는 비기라는 그 책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브라질에 있는 사우호세 도소 캠프라는 캄포스라는 그 시설이 하나 있는데 원래 그 교도소였습니다. 교도소. 그 교도소인데 그 교도소를 이 브라질 정부에서는 좀 개조시키기 위해서 두 명의 크리스찬에게 그 교도소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맡긴 것입니다. 이 두 분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은 이 교도소를 기독교의 원리로 정말 새롭게 저들을 갱생시키는 그러한 시설로 만들 수 있을까 기도하는 중에 이름을 휴마이타라고 이렇게 바꾸고 모든 것을 이 두 사람이 직원을 빼고 나오는 모든 수감자들이 알아서 스스로 그 안에서 생활하도록 다 이렇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교도소 밖에 있는 가족들도 그들이 임기 중에 또 그 이후에도 이 교도소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것들을 배려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이 교도소에 어떤 사람이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보니까 교도소 앉는 사람들이 다, 수감자들이 다 미소를 머금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평온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그 교도소로 돌려보내준 그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어보니까 살인자였다고 합니다. 살인자가 교도소 키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곳곳에 가니까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벽에다가 시편 말씀, 잠언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를 안내하던 안내자가 한때 고문으로 악명 높았던 그런 방으로 인도해 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방 하나에는 제수 한 사람이 그곳에 있습니다. 아직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 얼마나 악명 높겠어요.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긴 콘크리트 복도 끝을 가서 이제 그 안내자가 자물쇠로 열려고 하다가 다시 한번 쳐다보면서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나는 여러 교도소를 가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 문을 열고 육중한 교도소 문을 열게 되니까 그 방 안에 제수들이 아름답게 조각해 놓은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 독방의 제수는 바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내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독방에서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남은 그 형벌을 채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바로 우리가 져야 될 그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대신 감당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에 좀 감격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을 합니다.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감격하여서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워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주님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자기는 본연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요한은 이미 그리스도, 즉 메시아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분은 시간적으로는 나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나셨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나보다 훨씬 전에 존재하셨던 선대하셨던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분이 이분이십니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태초보다 더 선지하셨던 분인데 바로 그분이 이분이십니다라고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의 주어진 사명, 곧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요한이 내가 왜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3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31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의 물세례는요 사람들의 죄를 해결시켜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그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를 믿을 수 있도록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회개의 물세례를 베풀어서 천국을 기다릴 수 있도록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도록 그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게 되실 때에 그 예수님을 세례를 베품으로써 이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가운데에 나타내게 한 것입니다. 사실은 요한이 감히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없는 입장이지요. 그래서 요한도 그것을 알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내게로 나오시나이까 하며 세례를 베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어서 죄를 씻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요한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바로 메시아가 요한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서 그 위에 머물고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의 음성이 있게 됨으로써 모든 사람 앞에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푸던 목적이요
또한 이렇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한은 두 번이나 자기는 알지 못하였는데, 나는 알지 못하였는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거나 만나지 못했다거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서로 사촌간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예루살렘에 절기 때마다 계속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요한과 만났을 것이고 알고 있는 그런 지낸 그런 사이지만은 요한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요한이 몰랐다는 것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몰랐다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그가 지식적으로나 자기 깨달음으로나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자기 지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아는 것, 그것이 나의 지식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은 그 누구도 주를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심으로 그것을 깨닫게 되어주고 선포하게 되는데,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니까 정말 여기 앉아 계신 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모릅니다. 3절 4절 말씀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어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인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을 알았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마다 이렇게 세례를 베풀 때마다 기대하지 않았었겠어요? 세례를 베풀면서 이 사람이 그분인가? 이 사람이 그분인가? 왜? 하나님께서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임하면 그분이 그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드디어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순간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감격했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그의 참 주님의 그 길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그 사명을 완수하는 그 순간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감격했을까.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지금까지 설명하고 오실 것이라고 말했던 그분, 바로 그분이 이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이십니다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과 주목과 영광을 그 예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면서 오늘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 베푸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어떤 제시즘과 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우리의 그 세례와는 다른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의 물세례는 그냥 유대인의 정례 예식 같이 그렇게 회개를 위한 그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러나 이것도 세례 요한에게는 중요한 그의 사역이었고, 그리고 이것이 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져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베푸는 그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일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다시 한번 이 자기의 세례는, 이 물세례는 단지 예수님을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기 위한 그런 수단일 뿐 예수님의 사역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사역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분은, 하나님 어린 양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비둘 같은 형태로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 이러한 사건을 이때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성령을 세상에 보내시는 분이세요. 세례 요한이 지금 세례를 베풀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은 이 비둘같이 이 모습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께서 성령을 베푸실 분이라는 사인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역뿐만 아니라 믿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그 귀한 역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서로 죄를 용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부어진 성령은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성령을 주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그래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되 충만히 받아서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여야,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에게 주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또한 하늘에 성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예수 믿는 일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하는 모든 사역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일을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당신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당연히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만 그냥 이 땅에 머물고 있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나는 예수 믿는 것만 만족해, 예수 믿고 그냥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만족해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혹은 깜깜한 독방에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죄들 모든 형벌을 다 받고 계시는 그 의미를 모르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도무지 갚지 못할 빚을 대신 갚아주셨는데 그 빚 갚음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빚은 죄에 대한 빚이기 때문에 생명이 아니면 대신할 수 없어서 생명으로 그 빚을 갚아주셨는데 그 사실을 알고도 어떻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3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언하였노라.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한 것은 그 결론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정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요. 또는 세례 요한이 정언하고 싶은 뜻 바로 그 결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그 마지막 날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하며 소리치게 될 것인데 주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며 그날에 흰옷을 입고 우리가 노래 부를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론도 동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이 세상에 우리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세상의 죄를 지시고 오직 예수만이 세상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은 죄가 작은 죄 하나라도, 여러분 아무리 작은 죄 하나라도 그 죄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손을 씻어도 잊어버리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사 감옥에서 내가 그 죄값을 치른다고 하더라도 그 죄는 없어지지 않는 것이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로서만 우리 그 죄를 씻을 수가 있고 그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동물도 어떤 사람도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는 일, 그 일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복음 좀 잘 전해보자고, 주의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하여 세상에 많은 사람들로 주님의 제자 삼자고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에 가정교회로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많은 희생과 많은 헌신과 많은 고통이 따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지막 그날에 주님 앞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있도다 하며 찬양할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어린 양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시며 함께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아니 나의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주신 주님, 그 구원하심에, 그 대속하심에 감격하며 어찌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날마다 묻고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